키의 제목은 생명이 있는 길이다 하는 제목입니다. 그 생명이 있는 길 가운데 세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첫째는 지혜로운 자의 혀가 생명을 살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고, 또 진실하게 행하는 자가 생명을 살리는 것이다, 또 부지런한 손이 생명을 살리는 것이다, 생명을 살릴 기회가 많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잠언의 말씀은 한 말씀 한 말씀이 이게 분절이 돼 가지고 그 말씀 자체 하나가 연결이 잘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 근데 오늘은 이 말씀을 세 가지로 이렇게 구분해서 보게 됩니다. 첫째는요, 생명이 있는 길은 지혜로운 자의 혀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과거 참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교 박사님이라는 분이 책을 썼는데, 그 책 가운데 말의 힘이다 하는 책을 써서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말에는 힘이 있다. 말에는 상대방에게 말이 전달될 때 그 말이 가지고 있는 힘이 있어서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고, 또 상대방의 마음을 기분 나쁘게도 하고, 또 상대방을 용기를 주기도 하고 희망을 갖게도 하고, 그래서 말에는 힘이 있다, 그렇게 책 내용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힘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근데 저는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어리석었었는데 그냥 말을 함부로 했을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결혼하고 지내보니까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이 말에 대해서 굉장히 그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을, 남자들보다는 좀 많이 받는 것을 좀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말을 주의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자꾸 갖게 됩니다. 말을 잘해야 되겠다. 어떤 분이 실험을 해봤는데, 이 물에다가 두 개를 물을 갖다 놓고 한쪽에는 물에다 자꾸 칭찬하고 한쪽 물에는 사랑한다, 사랑한다, 너는 이쁘다, 너는 귀하다, 뭐 그러면서 이렇게 물에다가 막 얘기를 했어요. 또 다른 물에다가는 나는 너는 밉다, 너는 싫다, 너는 왜 있느냐, 뭐 그런 얘기를 자꾸 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조사를 딱 이렇게 찍어보니까, 이 과학자가 찍어보니까 말이죠, 한쪽 물은 사랑한다, 귀하다, 존귀하다, 아주 그냥 너무 너가 물이 있어 좋다, 그렇게 한 말은요, 그렇게 한 물은 물이 결정체가 육각형으로 딱 아주 모양이 아름답게 됐는데, 근데 밉다, 싫다, 자꾸 이 저주의 말을 들은 물은 물이 형태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 몸이 물이 75%입니다. 그 사람이 좋은 말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나쁜 말은 흘려보내시고 내 몸에 꼭 필요한 양액이 되는 좋은 말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좋은 말씀을 자꾸 들을 때 그 사람이 그 물이, 우리 몸의 물이 아주 그 모양이 아름다운 물로 바뀌어지게 돼서, 그래서 몸을 건강하게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스스로도 생각할 때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다,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다,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선택하셨다, 이렇게 자꾸 그 사실을 되새기고, 그 성경 말씀 우리가 토요일마다 쉐마이 캠프로 암송하는데, 그 암송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메시지를 자꾸 영적으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존재가 영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형통한다 그랬는데, 그렇게 귀한 말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말을 자꾸 듣는 그런 존재가 영이 잘되는 역사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새벽부터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오늘 하루 시작할 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서 시작하면 영이 맑은 영이 돼가지고 그 맑은 영으로 하루를 은혜 가운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꼭 그 이를 닦습니다. 입을 지저분했던 그 이 균들이 몸 안에 다 들어왔던 것을 이를 닦고, 그리고 이 균을 깨끗하게 다, 입안에 있는 균을 다 씻어내고, 그리고 물을 마시고, 그럼 사람이 기분이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새벽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적으로 새로운 은혜로 우리 영이 바뀌어지게 되고 그런 은혜 가운데 살게 되는 것은, 이건 축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18절에 읽어보겠습니다. 18절과 19절 시작. 칼로 찌른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압과 같으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그랬어요. 이 말에 힘이 있는데, 말을 아주 사람에게 상처나게끔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은 칼로 찌른같이, 막 가슴을 칼로 푹 찌르듯이 그렇게 말한다, 표현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혹시 우리 말 가운데 날카로운 칼로 상대방을 힘들게 하는 그런 말이 있지는 않은지, 그렇게 늘 우리가 주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성령이 충만해서 지혜로운 자의 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다 그랬어요. 아주 좋은 약품과 같다 그랬습니다. 어떤 말은 상처를 내서 찔러서 많이 사람을 아프게 하는데, 더 고통을 주고 괴로움을 주고 그러는데, 이 어떤 말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좋은 치료하는 양약과 같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것은 생명을 살리는 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주의 은혜 가운데 그런 말을 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할 때 그 어떤 입술이 되어야 되냐면 진실한 입술이라 그랬어요. 진실한 입술. 말은 하긴 하는데 거짓된 말을 자꾸 하면은 그것은 처음에는 들을 땐 괜찮은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진실되지 않으면 칼로 찌른같이 오히려 굉장히 사람을 괴롭히게 되고 상처를 주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진실한 입술, 양약과 같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진실한 입술로 온전히 은혜 가운데 진실한 말을, 마음에서부터 진실한 마음으로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권사님 가운데 어느 권사님이 간증하실 때 보니까 자기가 3층에 빌라에 올라가서 옥상에서 이렇게 보는데 자기 마음속에서 말이죠, 이런 마귀의 말이 들리더래. 뛰어내려라. 그럼 뛰어내려도 살 것처럼 그렇게 느낌이 오더래. 뛰어내려라. 그래서 이건 마귀의 말이구나. 영적으로 분별력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다시 옥상에서 내려왔다는 거예요.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마귀가 우리 속에서도 말할 때가 있다고요. 거짓된 말로 야, 뛰어내려도 너 살아. 뛰어내려도 괜찮아. 이게 속임수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귀한 진실한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아니 뛰어내렸으면 죽는 거예요.
다치는 거예요. 아주 큰 사고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죽이는 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생명을 살리는 지혜로운 혀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화가 나서 말이죠. 그냥 어떤 사람은 자꾸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있어. 그냥 막 쓸어버린다. 막 속상하다. 막 그냥 분노가 막 차가지고 막 함부로 분노의 말을 막 내리는데 그걸 잘 찍어 놓고 나중에 보면 그건 마귀가 하는 말일 수 있어요. 사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는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지만은 나중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다고 하는, 고난 뒤에 살아난다고 하는 그런 얘기 들었을 때는 절대로 고난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무슨 쓸데없는 소리 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한도다. 그러면서 사탄이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말 가운데 사탄의 말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사도 베드로까지 그랬는데 우리 자신도 늘 삶과 주위에서 말할 때 양약이 되는 거룩한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훈련을 하는데 성경 말씀을 자꾸 암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암송할 때 내 영이 잘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그러면서 양약이 되는 그런 거룩한 생명을 살리는 말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진실하게 행하는 자라 그랬는데 주의 은혜 가운데 생명을 살리는 길은요 진실하게 행하는 거예요. 앞으로 말해놓고 뒤로는 거짓된 속이는 것으로 행동을 하게 되면 그러면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아니고 자기 영혼도 죽이고 다른 사람도 괴롭히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2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한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이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는데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서 탄생하는 그런 신호를 보낸 별을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머물렀는데 그곳에 와서 헤롯 왕에게 찾아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리가 어디 있습니까? 하고 물었단 말이죠. 그때 헤롯이 뭐라 그랬냐면 속이는 말로 그 예수님을 찾으면 그러면 나한테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를 경배하기 원함입니다. 말로는 경배한다 그랬는데 속으로는 죽이려고 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게 속이는 말이에요. 속이는 말. 자기 왕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자기의 정적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 속이는 말로 그렇게 행동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다. 성경 말씀에 분명히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나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주의 은혜 가운데 화평을 자꾸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희락, 기쁨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행동할 때 생명을 얻게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하시는 말씀은 의인에게는 재앙도 임하지 않지만 악인에게는 악한 재앙이 가득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줍니다. 거짓된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는다. 우리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주의 은혜 가운데 슬기로운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있는 주의 종들은요, 하나님의 지혜를 필요할 때, 꼭 필요할 때 잘 전하셔서 슬기로운 자로서 주의 일을 감당하시는 주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요,
화평케 하는 사람들인데 그 화평케 하는 사람들은 진실하게 행하는 자, 진실하게 행하는 자들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진리. 예.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다. 영생의 길로 가는 진리가 예수님 말씀하신 진리는 영생의 진리입니다. 영생의 진리. 이 세상에 사람들이 많이 열심히 일하고 뭐 각종 산업을 일으키고 문화를 일으키고 잔뜩 그랬는데 왜? 살려고 그렇지 않습니까? 살려고 하는 문화란 말이에요. 살려고. 근데 그 모든 것 중에서 참된 진리는 영생의 진리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영생의 진리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이 세상에서 교육을 받고 뭐 학교도 가고 공부도 하고 결혼도 하고 다 왜? 살려고. 무슨 뭐 하다못해 무기도 만든 거 우리가 살려고. 다 살려고 그러는데 결국 결론이 뭐냐? 영원히 사는 영생의 길이 바로 진리란 말이에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진실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실하게 사는 영생의 진리를 전하는 생명을 살리는 주의 종들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부지런한 손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생명을 살리는 길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게으른 자와 부지런한 사람을 둘로 구분해 놓고 있는데 우리 사랑하는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 새벽을 깨어 나오신 분들은 새벽부터 기도하실 때 부지런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부지런하게 손을 움직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희 어머니도 일을 참 그냥 몸으로 그냥 떼오셨는데 나중에 손을 보니까 말이죠. 손에 지문이 없어. 주민등록증 등록할 때 가는데 보니까 지문을 찍는데 지문이 없어서 자꾸 이렇게도 찍어보고 지문이 안 나요. 저렇게도 찍어보고 그러는데 옆에서 보고 있는 제가 참 마음이 그렇더라고. 지금 생각하면 더 마음이 애절해. 그렇게 고생하셨구나. 지문이 없을 정도로. 저희 장인어른 장로님이신데 제품을 하면서 밤새도록 그냥 가위질을 하면서 손이 말이죠. 아주 그냥 여기가 울퉁불퉁 막 그냥 근육이 생겨 손가락에서. 지문이 없어 지문이. 부지런하게 일하는 사람에게는 기회가 많이 찾아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귀한 권사님 가정에 신방했는데 이번에 남편 되시는 지권사님께서 부속의 조합장이 되셨는데 말씀을 간증해 들어보니까 시집 오니까 동생들이 말이죠. 시동생 신우들이 전부 7, 8명이 다 있는데 먹고 살 게 없으니까 하여튼 뭐 밭 하나 가지고 열심히 밤새도록 일하고 또 심고 일해가지고 또 땅 사가지고 또 자녀 동생들 다 그냥 도시락이 뭐 7, 8개씩 싸서 보내고 부지런히 새벽부터 쉴 틈이 어디 있어. 그렇게 사셨더라고. 그러면서 주일에 와서 예배드리고 찬송 부르고 간구하고 기도하고 교회도 섬기고 그렇게 해서 살았습니다. 생명이 있는 길로 가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새벽을 깨어 기도하러 오신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또 우리 성도님 다 보니까 얼마나 부지런하게 사는지 몰라요. 어떤 땐 제가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야, 내가 더 부지런하게 살아야 되는데. 주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부지런히 살 때 생명을 살리는 그런 기회가 많아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지난주에도 우리 전도하러 나오신 권사님께서 토요일 날 전도하러 나오는데 이 전도 열심히 하는데 옛날에 만났던 분을 아는 분을 만났어.
그분이 교회를 다니다가 안 다니는데 내일 교회 나오시라고. 오늘 지난주에 또 같이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셨어요. 이분이 교회를 찾다가 마음에 이제 열려져 가지고 오래간만에 그분을 만났는데 반갑단 말이죠.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부지런히 전도하니까 열매를 또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지런한 손은요 생명을 살리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주여 많이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내일 설교할 때 제가 또 잘 하나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잘 준비해서 전할 수 있도록 성령이 충만한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내일 또 새 가족들 많이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많이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